기경기하겠습니다. 생기날도 아니고 소멸할도 아니고 거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이 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의를 구한다. 자, 218페이지. 자, 경한 봅시다. 심한보살이 말하였다. 네, 218페이지예요. 존자시여, 무생인을 얻은 것이 곧 허망함이 된다고 하시니 얻음도 없고 입정함도 없으면 마땅히 허망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이야기 왜 하는가 하면은 그 앞에 217페이지 경에 보면은 이때 부처님께서 심한보살께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무생법이는 법이 본래 일어남이 없는 것이다. 모든 행은 일어남이 없어서 무생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무생인을 얻었다고 하면 곧 허망한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무생인은 원래 이제 얻는다 하면 곧 허망하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전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연등 부처님에게 수기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지금 서가모니 부처라고 이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수기를 내가 받았다. 부처가 돼서 수기를 받아 뭐가 법을 준수해 받았다고 이렇게 한다면은 나는 못 깨달은 사람이다. 부처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똑같은 게 무생인을 얻었다고 하면 그 허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무생인가 무생을 알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생을 알았다는 그 무생 자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은 거죠. 예, 모든 존재의 이치가 바로 무생인데 네. 그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건같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얻었다 그러면 허망한 것이 되는 거죠. 그 자체. 예. 네. 그러니까 그는 또 무생이라 하는 이 법은 가고 오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생의 다른 이름이 이제 무멸이거든. 네. 무생, 무멸은 불생, 불멸을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공성의 다른 이름이에요. 공생, 예. 공성은 어떤 물건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알았다고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공성 아닌 게 없는데 무생 아닌 게 없는데 그걸 어떻게 자기가 소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얻었다 그러면 허망하게 된다 이런 거죠. 얻었다는 거는 소유를 의미하기 그 때문에. 소유를 의미합니다. 네. 네. 소유할 수 없는 걸 또 소유를 예, 어떻게 예. 하겠는가. 네. 그래서 그 경전에도 아라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아나함이 경지에 머물러 있으니까 부처님께 물었어요. 제가 분명히 아나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나함에 머물러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당신은 아라한의 향기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느냐. 아라한의 향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아라한이 안 됩니다. 아라한의 향기라고 하는 것도 마저 버려야 된다. 그럼 그때 아라한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네. 똑같은 내용. 그리고 내가 아란이라는 그 생각이 아직도 있잖아. 내가 아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러면 네. 아란의 향기를 풀풀풀 풍기고 있는 이상은 아란의 경지 뭔가 거지. 네. 이 아란의 경지는 무소득의 경지이기 때문에 당시 아직 얻는 게 있으니까 좀 멀었어. 무소유. 그 말은 그거와 똑같아요. 화두하고 똑같아요. 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으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미산이가 그 허물이 많아. 한 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향기를 풀풀풀 풍기고 있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예.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어때요? 이러니까 내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무소득이잖아요. 무소득이 깨달은 내용이거든. 저 깨달음 얻었어요. 어때요? 이러니까 너 깨달음의 향기를 아주 가지고 있지. 멀어서 버려. 네 방아착이에요. 아이 장난 척 하지 못하겠다. 어떡하지? 잘난 척 좀 하려고 했더니. 그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자기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 있잖아요. 예? 아,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를 내세우면은 예. 그런 사람 보면 꼴불견이잖아요. 아이고, 참. 자비선사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선전하는 내가 뭐 어느 절에 뭐 부회장이고 내가 뭐 주문시장 뭐 어쩌고 뭐 이러면서 내가 뭘 했고 이런 계속 자기의 PR을 하니 저 사람 수준이 지금 중학교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 딱 가진 거죠. 나이가 그렇게 들었으면 시건이 들어야 되잖아요. 자기를 끊임없이 PR을 해서 자기를 어필을 하려고 하니까 영상도 많이 나고 똑같은 거야.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게 똑같은 거야. 시근이 뭐예요, 시근? 철이 들어야지. 천연한 말은 시근이라고 해요. 다 못 알아들었어요, 스님. 갱상도. 시건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 있어요? 아, 계신데. 그럼 무슨 뜻이 시건? 철이 안 들었다고. 아? 철이다, 철. 그렇지. 철이 안 들었어요. 철이 안 들었어요. 예. 시근이야. 똑같은 거야. 제 속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나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깨달을 것이 본래 없는 건데 무소득이잖아요. 그럼 뭘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말이 안 된다 이게. 벌써 이 모순이잖아요. 그 여기서도 또 그런 얘기.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보면 하도 공안에 대해서 잘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요즘 말로 하면 많이 그런 게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런 얘기. 그렇지만 심한보살이 하는 이야기는 어둠도 없고 인정함도 없으면 마땅히 험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원효스님 논을 보죠. 이건 세 번째 의난한 것이니 의난의 뜻은 다음과 같다. 네. 여기 이제 의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는 이제 의난이란 말이 없고 그냥 난이라는 말만 네, 있어요. 어를 난자인데 아마 의심의 이자가 들어갔고 어를 난자에 의난이라 했을 겁니다. 자, 만일 어둠이 있고 인정함이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 어둠도 없고 인정함도 없는 것은 마땅히 허망한 것이 아닐 것이리니 허망함과 반대가 되기 때문이다. 대승의 무소득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개탁하여 스스로 허망하지 않다고 여기니 저것이 허망한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러한 의난을 지은 것이다. 그래 여기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런 거죠. 무소득은 무소득이 있어요. 얻을 바가 없다는 걸 무소득을 깨달았다. 깨달은 내용이 무소득, 공성이 다른 일은 공은 얻을 게 없거든. 그래서 반야신경에도 무소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무소유라는 말 같은 말이죠. 무소득, 무소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얻을 바가 없는데 내가 얻었다 그러는 거는 이율배반이 되겠죠. 깨달은 사람이 나 깨달음을 얻었어 하면은 깨달은 내용이 무소득인데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말이 틀린 말이 되겠죠.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 무소득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걸 잘 개탁한다고는 막 머리로 이렇게 헤아려 가지고 내가 스스로 허망하지 않아. 나 무소득을 얻었으니. 예.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허망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의난을 지은 것이다. 자, 저것이 허망한 것 나타낸다는 말은 얻을 수 없는 걸 얻었다고 하는 걸 의난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이 부처님께서 봅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지 아니하니 어찌습니까? 어둠도 없고 인정함도 없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어둠이 있는 것이고, 어둠이 있으면 머무름이 있으니 이렇다면 곧 일어남이 있게 된다. 뭐가 막 생긴다. 뭐가 마음의 움직임이 생긴다. 얻었다는 생각을 일으켜서 얻은 바의 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모든 것은 얘기는 그것은 모두 허망함이 된다. 자, 여기서 얘기는 어둠도 없고 나 인정함도 없으니 이건 허망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에는 내가 어둠도 없고 인정함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둠도 없고 인정함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 그 자체가 벌써 어둠이 있는 거야. 내가 뭘 얻었다 그러면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 거고, 머물고 있다 그러면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다. 이 멋있는 말이에요. 네. 얘기하잖아. 그냥 백천간도 진일보 꼭대기에 올라와 있으면은 내가 의탁하고 있는 게 이제 머무른 게 있다면은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일보, 그것을 탁 한 발 내딛어야 된다. 그게 깨달음이다. 이런 데. 깨달음은 머무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깨달음을 얻을 때 두 가지 무를 얘기했어요. 제가 앞 시간에 다 얘기한 바 있죠. 머물지 않는 데에 머무는 것 첫 번째 무. 머물지 않는 데 머물고 있으면은 그 유주잖아요. 그러니까 머물지 않은 데에 내 머물고 있으니까 그 머물고 있는 마음도 두 번째 무주가 됩니다. 머무림 없음이 돼버려요. 두 가지 무가 나와요. 첫 번째 머무림 없는데 그 무, 두 번째 머물고 있는 그 마음이 무주가 되는 것. 두 개의 무가 생기면 바로 깨달음이에요. 대단한 거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그런 거지. 어둠도 없고 인정함이 없다고 하면 이게 바로 어둠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 어둠이 없는 거 맞죠? 그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하니까 조주 스님이 버려. 그 어둠이 있는 거야. 그 버려. 이런 말이에요. 이 화두라 하는 게 이제 알고 보면은 이 깨달음의 경지에서 깨치지 못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코칭해 주는 거거든. 그러면 내 깨달음 분상에 봤을 때 너 아주 그런 식으로는 못 깨쳤으니까 그거 깨달으면 그거 버려야 돼. 이런 거. 깨달음 분상에서 보면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다 하는 그것도 허물이야. 그거 버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화두를, 이 공안을 잘 분석해 보면은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안 그래요? 물론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제 속에는 쓸 수 없어요. 남들 뭐 시장에 바로 굴러가면서 골라 하면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밥 먹기도 곤란하고 이런데 그 언제 그런 걸 할 새가 뭐가 있겠냐 공부할 새가 있겠냐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공부를 해서 정말 뭔가 얻음이 있으면은 무소득이라 하는 이해가 되고 이러면은 아마 그렇게 막 장사할 때도 즐거울 거예요. 집착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순간 깨달을 거예요. 아마. 그럼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자유로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얻을 바가 없음을 실천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실천을 노력하는 것이 이제 수행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제, 이런 걸 본으로 해서 우리가 이 조사 스님들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강산매경로는 이 공부하는 신의 한 수 같아, 저희 경로. 이거 진짜 다른 경전에서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저기 너무 재밌어요.
티베스님도 금강산맥 경로는 이건 딱 인정하더라고요. 누가? 티베스님요. 아 그래요? 네. 금강 삼백경도 그쪽에 티벳 경전이 있는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을 잘 하시는 분인데 네. 원효 스님을 아주 찬탄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원효 스님은 찬탄하기. 아니 그러면서 금강산맥 경로 말씀을 이렇게. 그래? 그 어저께 그 산막사 저 주지 스님 있잖아요. 네.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얼굴 좀 깨끗해졌구나. 탁하더니. 아유 그래도 아주 그냥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가 열심히 해야지. 네. 자기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수료도 해줬는데 지가 열심히 안 하면 한번 여기 모시고 올까요? 안 해줘야 돼. 자기가 잘 살아야지. 저는 사실 여러분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봅시다. 논 한번 봅시다. 원효 스님 말씀. 이것은 네 번째 거부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그렇지 않다고 한 것은 네. 곧 바로 거부한 것이고 어째서인가 안에는 두 번째 거부한 것을 풀이한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니 어째서인가 이 하는 내용이에요. 거부한 뜻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저들이 어둠이 있고 없고 인정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비록 어둠도 있고 인정함도 있다는 유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어둠도 없고 인정함이 없다는 물을 얻은 것이다. 와 멋있어요. 이게 멋지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이제 그런 거죠. 비록 어둠도 있고 인정함도 있는 것은 유를 얻는 것은 아니다. 있다는 그는 유를 얻는 건 아닌데 오히려 네, 어둠도 없고 인정함도 없다는 물을 얻은 것이다. 근데 없다 하는 물을 얻은 거 아닌데. 그러니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하는 건 그건 물을 얻은 거야. 그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때요? 조주스님한테 그러니까 너 무락하는 건 너 얻었구나. 그거 빨리 버려야 돼. 버려. 망하자. 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네, 예, 이해해요. 이거 되죠? 그죠? 네네. 야. 네. 그래서 이미 물을 없다 하는 걸 얻었다면 마음이 무에 머물게 되고 마음이 이미 머무름이 있으면 곧 일어남이 있는 것이다. 마음에 얻은 것이 있다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또한 일어남도 없고 어둠도 없다는 것에 어긋난다. 그렇죠. 마음이 이제 얻었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말이죠. 일어남도 없고 어둠도 없다 하는 그 자체에 비춰봐서 어긋난다. 이 때문에 모두 허망함이 된다고 말했다. 와 멋있어.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는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벌써 앞에 1권에서 앞권에서 벌써 그걸 했잖아요. 견도 깨달음에 대해서 이래이래해서 깨쳐가고 깨달음 경계는 이렇다 하는 점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그걸 이어가지고 깨치고 난 뒤부터 어떻게 수행해 가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말하자면. 자, 희망보살이 말했다. 존자시 어째서 인정함도 없고 일어남도 없는 마음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까? 예, 이것은 다섯 번째 요청한 것이다. 뒤따라 위난할 수 있는 길이 다하여 뜻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물으로 물어서 이끌어 주기를 요청한 것이다. 자, 인정함도 없고 일어남도 없는 마음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까? 그거마저 허망하지 않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던 것이죠. 이 물음의 내용은 뭘 얘기하냐면 결국 물을 얻었다 하는 것도 허망하다고 했다면은 이제 일어남도 없고 허망함도 없는 그 경지는 그러면은 허망한 건 아니에요? 하고 묻는 것이지. 그 다음 질문.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당신이 말한 그 경지도 허망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인정함도 없고 일어남도 없는 마음은
그 마음이 형단이 없다. 예. 마지막에는 어떤 형태라든지 어떤 단계라든지 이런 게 없다. 이것은 마치 불의 자성이 비록 나무 가운데 채 있지만 그 소재가 없는 것과 같으니 결정성이기 때문이다. 자, 불의 자성이 나무의 가운데 채 있지만 그 소재가 없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꼭 나무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불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불이라고 하는 자체 성품도 나무에 있어요, 안에. 그렇지만은 아무리 찾아봐도 소재는 없어요. 그럼 불의 자성은 언제 나타나느냐는 거지. 대상이 있어요. 딱 불을 지를 때 나타나는 네. 거지. 아, 그러니까 이 나무 자체에는 불 붙는 성질을 갖고 있지만은, 그죠? 네. 소재는 없잖아, 찾아도. 네. 단지 불을 붙일 때, 비로소. 예, 네. 불의 자성이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네. 그거 마찬가지다, 이게. 얘기하자면. 멋있는 피부예요, 얘기하자면. 그건 이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호응을 아무리 찾아도 없지만은, 호응 자체는 없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지. 여기서 네, 얘기해요. 네, 네. 그러네요. 예. 그렇잖아요. 마음에는 형단이 없어요. 그 마치 불의 자성은 나무 가운데 처해 있지만 아무 차도 소재가 없는 것 같이. 그러면 두루하게 모든 마음은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이 다 두루하게 있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다시 유추를 해보면 호응같이 된 거죠. 자, 결정성이기 때문이다 하는 결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뀌지 않는 성품이라는 뜻이에요. 결정되어 있다 하는 것. 우리 마음의 본성이 공적하다 하는 건 안 바뀐다는 소리. 불변이라는 뜻입니다. 자, 단지 이름일 뿐이고 자성을 얻을 수 없으니 그 이치를 나타내기 위하여 임시로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 이름 지울 수 없다. 임시로 그냥 이름 붙였다.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상도 또한 그러하여 처소를 볼 수 없으니 마음이 이와 같음을 안다면 마음을 일으킴이 없을 것이다. 너무 멋있어요. 마음 자체가 뭡니까? 이름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자체 성품, 마음에는 자성은 없어요. 자성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 돌이켜봐도 없어요. 찾아보면 정말 없어요. 네, 네. 근데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나무가 이게 불이 붙을 수 있는 자성은 있긴 있는데 소재가 없잖아요. 네. 그럼 불을 탁 붙이면 불이 붙어요. 네. 그때서야 불의 자성을 우리 얘기를 논할 수 있죠. 사람도 평상에는 아무 현적도 없고 뭐가 나타나는 게 없어요. 누가 불을 질러야 돼요. 네. 막 욕을 하면 있어. 그러면 확 올라오죠, 마음이. 그래도 안 흔들려. 네.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 찾아보면은 흔적이 없어요. 네. 올라오는데도 마음은. 그래 마음이라 하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데 머물숨이 있으면 너가 바로 깨닫는다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 대선사가 말할 때 마음은 방향도 없고 처수도 없다는 말이 그거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서장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추봤을 때 건강삼매경론에서 얘기하는 게 딱 왔다 와닿잖아요. 매체가 돼가지고. 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 우리가 이해 폭이 확 넓어져요. 공안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 아 그래서 이렇구나. 여기 미쳐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평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평소에 네. 우리가 일생생활에서 이렇게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냥 조그만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 내 마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네. 마음이 막 움직이고 이러는데 마음 자체 성품은 처음부터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마음이 움직인다 하는 것 자체가 자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움직임이 없다는 소리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 것을 표현한 시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요. 스님이 쓰신 거예요? 아니, 수산대사 그런 얘기했다. 귀를 기울여, 저기 산이, 여름에 막 산에 귀를 기울여 보면 막 매미가 막 울고 네.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 시끄러움을 통해서 산은 본래 고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매미 소리를 통해서
산은 본래 고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멋있어 정말. 멋있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네.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방방 뛰고 이런 걸 통해서 마음 자체에 자성이 없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화를 낼 수도 있다. 예? 마음에 자성이 없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자성이 없기 때문에 막 욕심을 부리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막 사람도 찔러 죽이고 도둑질 하고 성폭행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자성이 없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 네. 있다고 생각하니까 훔치고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상처받아 생각하니 막 화가 나고 얘기하니까 네. 막 이 욕쟁이 끌어올리니까 성폭행 해버리고 이러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면은 바탕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그런 거 언제 아는가 하면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허망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건 이미 그러게. 늦었잖아요. 늦었죠.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네. 공부를 통해 알아차려. 미리 방지를 해야지. 네. 그게 우리 그러면. 잘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잊어버려. 공부를 하는 거는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실천이 어렵지. 그것도 알아. 자, 논한 221 논. 이 아래는 6번째로 보살을 위하여 설명한 것이다. 자, 보살을 위해 설명했다. 그 법신보살이죠. 우리를 왜 좀. 자, 법신보살의 그 초지 경제, 성인이 경제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 가운데 4가지가 있으니 먼저 어둠이 없는 도리를 열었고, 다음에 일어남이 없는 도리를 보여주었으며, 3번째 그릇됨이 됨을 들었어, 4번째 오름을 밝혔다. 네, 여기에 이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둠이 없는 도리를 얻었다, 열었다 그랬죠. 무소득을 얘기한 거예요. 다음에는 일어남이 없는 도리를 보여줬다. 그렇죠? 일어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은 어둠도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 하는 것도 물을 얻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거마저 버리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3번째는 그릇됨을 들었다 이렇게 했죠. 그릇됨을 들으면은 이제 4번째는 오는 걸 밝힐 수밖에 없겠죠. 4번째는 그럼 뭐가 그릇됨을 들었느냐 하면은 어둠도 내가 없고 인정함이 없는데 왜 무슨 물이 있겠느냐 하는 그걸 들어서 얘기해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럼 물을 얻은 것이다. 그 물을 얻었다 하는 마저 버려야 된다. 그게 바로 옳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처음 가운데 3가지가 있으니 어둠이 없는 도리 3가지가 있으니 법과 비유와 합이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법과 비유와 합을 얘기했죠. 이거는 논리를 얘기합니다. 논리를 뭐라고 하는 정리라고 해요. 발을 정자의 이치, 발은 이치를 얘기합니다. 정리. 자, 처음에는 인정함도 없고 일어남도 없는 마음이라고 한 것은 바로 법인이 있는, 법인은 무생법인이죠. 무생법을 알았다는 걸 무생법인, 인자는 알린자입니다. 법을 알았다 이죠. 무생법을 알매 있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네. 마음에 형단이 없다고 한 것은 마음에 얻을 바가 없음을 나타낸 것이니 형체라는 말을 체의 뜻이고 단이란 말은 분의 뜻이다. 나눌 분자, 나눈다고 하면은 어떤 형태가 있어야만 나누는 거죠. 만일 인연 가운데 나아가 마음의 형체와 분단을 구해보면 붙어있거나 떨어지거나 모두 얻을 바가 없으니 이러한 도리를 말미암기 때문에 형단이 없다고 말한 것이지 세계의 형단의 상이 없음을 말한 것은 아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는 세계의 형단의 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겠죠. 그럼 여기서만 형단이 없다고 하는 건 바로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비유 가운데 비유는 이제 불의 가운데 불의 자성이 비록 나무 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라고 한 것은 인정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에 비유한 것이고, 네. 그렇잖아요. 불의 자세 나무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마음이 처해 있다는 거죠. 거의 딱 이렇게 맞춰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소재가 처소가 없다고 한 것은 이 나무 가운데 모두 극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불의 자성이 있는 것은 도무지 없다는 것이다. 네. 모든 금리가 있지만. 네? 극미라고 하는 미시한 원자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럼 물질은 원자는 있지만 그 가운데 불의 자성이 없다 이거죠. 미세한 네. 그 공하다는 거죠. 네. 있지만 그 공은 어디든지 두루하기 때문에 어딜 붙어볼 얘기도 공을 다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찾아보면 없어요. 왜? 처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은. 마찬가지로 불의 자성은 처소가 없어요. 극민이 있는데 처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짜 완전히 없느냐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불을 붙이면 붙잖아요. 그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 같은 거예요. 마음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죠. 아무리 찾아도 없지만은 마음이 두루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자, 그걸 반증해 볼까요? 자, 그것도 한번 실험해 봤는데 이걸 갖다가 탁 떨어뜨리면은 감각이 어디로 가면 바닥에 옵니다. 네. 바닥에 온다 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지만 흔적은 없어요. 이걸 벽에 던지면 벽에서 감각이 와요. 그런 감각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도 가능하고 축구도 가능한 거예요. 네. 마음이 두루하기 때문에 뭐든지 게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탁 던지면 포수 공을 받잖아요. 그러면 투수의 던진 공이 클럽 속에 빨리 들어갈 때 감각을 아는 거예요. 네, 맞아요. 투수가. 그래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런 마음도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마음 어떤 처소가 없잖아요. 딱 그때 접촉했을 때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마음 어떤 실체성이 있어가지고 막 가고 오고 뭐 하는 게 안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기경전에도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사물을 이쪽으로 보든 저쪽으로 보든 보면 보는 것 자체가 보는 자는 없다. 보는 행위는 있는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는 행위는 있는데 보는 자가 없는 거예요. 본다는 거 어떤 주체가 없는 거예요. 공을 받을 때 여기에 감각이 있죠. 이걸 느낄 때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그렇죠. 그게 마음이 두루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네. 수가 그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 그런 뜻이에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남학생하고 이거 볼 주고받는가 하면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오면 여기 딱 닿는지 감각이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손을 뒤로 하면서 쫙 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 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느냐 네. 이러면은 마음이 두루하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이 들어요. 예. 그렇다고 어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예. 소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얘기하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 이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걸 누가 얘기했는가 하면은 거기 나와요. 내과학의 함정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 저자는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오래돼가지고 한번 찾아보면 이 얘기 나옵니다. 내각의 함정. 이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와닿아요. 예, 이 사람도 저기 뭐고 내과학자예요. 네. 이 교수도. 그래서 요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극미가 있지만 나무 가운데 모든 극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불의 자성이 있는 곳은 도무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가운데 하나의 모래와 같은 본문이 있지만 그 가운데도 마음을 추구하여도 영원히 얻을 수 없으니 이 불의 성질이
초수가 없는 도리와 같다. 부처님은 있거나 부처님이 없거나 법의 선포 항상 그러하기 때문에 결정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한 것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네. 현재 우리 마음을 찾아도 왜 마음이란 뭘까?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왜 그럴까? 이런 의심이 있었지만 네. 실제로 없다. 거기 딱 얘기해줘. 이게 참 마음이 들어요. 네. 마음은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고 뭐가 형체도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 무엇을 인식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희한하게도 초소를 찾아도 아무 찾을 수도 없는데 딱 주객에 딱 상대하면 뭐가 탁 일어나는 거예요. 상대하는. 이 연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여기서 그 얘기. 시를 이렇게 볼 때는 마음이 거기 가서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불의 자성이라는 명칭 아래서는 뜻을 얻을 수 없으니 이와 같이 불의 자성을 얻을 수는 없으나 나무 가운데 불의 성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치를 나타내려고 불의 자성이라는 명칭을 말하였으나 그 명칭을 분석하면 다만 모든 이름만 있으니 모든 이름을 더 추구하여도 모두 얻을 것이 없다. 자, 이름은 있지만 찾아보면 없다. 이게. 불의 자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불의 자성을 아무 찾아도 없어요. 모든 이름을 더욱 추구하여도 모두 얻을 것이 없다. 인정하는 마음의 이름과 상도 역시 그러함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에 합해서 심상도 또한 그러하다고 했다. 우리 마음이 그와 같다 얘기죠. 인정함을 얻은 보살이 마음이 이와 같음을 안다면 어째 그 가운데서 마음의 일어남을 취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곧 마음을 일으킴이 없다고 말했다. 마음을 아무데나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일으킴이 없는 거예요. 애초 처음부터. 마음이 일으킴이 없다면 처수가 없다는 건 똑같아. 그런데도 탁 그냥 사물을 보면 마음이 쫙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마음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마음이 일어남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일어났다 하는 건 자성이 없다는 입장에서 자성이 없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어남이 없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마음을 일으켜도 자성이 없는 거는 똑같다 이죠. 그래서 이제 성관책진에도 보면은 마음은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없다. 움직임이 없으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가요? 마음이 일어난다는 그 자체가 자성이 없다는 걸 반증하기 때문에 자성이 없다 하는 입장에서 일어남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일으켜도 일어남이 없는 것이죠. 자성은 예,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아무리 일으켜도 자성이 없다 하는 입장에서는 일어남이 없는 거예요. 네. 너무나 멋있어요. 얘기하지만 조금 바늘끝만큼 이해가 되죠. 네. 우리가 이런 이해를 통해서 수행을 하면 쉽게 이제 우리 접근할 수 있어요. 이일학하는 공성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비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223페이지 보면 경전에 선남자의 이 마음의 성과 상은 또한 안마르기 열매와 같았어. 본래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것으로부터 생긴 것도 아니며 공동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원인이 일어남이 없이 생긴 것이 아니니 어째서인가? 연이 대사하기 때문이래. 연이 일어나도 생긴 것이 아니며 연이 물러나도 멸하는 것이 아니다. 숨가락 드러남에 상이 없으며 뿌리와 줄기와 정멸하여 소재가 처하여 있는 것이 없어서 머무는 곳을 보지 못하니 결정성이기 때문이다. 이 안마랑 열매가 뭐냐면은 콩가의 나무에 속하고 그 줄기는 잎은 이 하나목에 이제 유사다.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에 난 열대 식물을 얘기를 하네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런 얘기예요. 중론에 나오는 것하고 똑같고요. 초기경전에서 얘기하는 것 똑같이 있는. 초기경전은 이제 자자, 타자,
자타작, 무인작. 중론에서는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자생하는 게 아니다. 나무 열매와 같은 본래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다. 자생이 아니다. 다른 것부터 생기는 것도 아니다. 타생해야 돼. 아니 나무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땅을 의지해서 올라오는 것이 딴 데서 이렇게 영향을 줘가지고 올라오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이제 자타생이 아니다. 자타생이 아닌 공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원인인 없이 일어남이 없이 원인이 일어남이 없이 생기는 게 아니다. 무인생은 아니다 이거죠. 이게 딱 부정하고 이거는 전부 다 매우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초기경전에서나 중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지금 건강삼매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자생이 아니죠. 부모로부터 태어나니까. 여러분 타생이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났지 다른 부모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타생이 아니다. 다른 부모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현재 부모는 어떻게 되지?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재 부모에서 태어났지 다른 부모에서 태어난 게 아니다. 그게 타생이 아니다. 그리고 자와 타가 합작해서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원인 없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 열매도 열매가 본래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에 의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기와 남의 합작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원인 없이 생긴 게 아니다. 이게. 다 이게 땅을 의지해서 물 온도라는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요 얘기를 요건 다음 시간에 네,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평소에도요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자체 성품이 없으면 보면 돼요. 그렇지. 자체 성품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가 조건이 만나서 일어난다. 자식이 생기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남녀가 결혼했기 때문에 애가 태어나. 일방적으로 남자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없고 여자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뿅 하고 태어나는 거 없어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죠. 여기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만 그렇게 했느냐 얘기지. 모든 존재가 생겨나는 건 그거 같다는 걸 알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부모 없으면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야. 잘 모르는데. 또 질문 있습니까? 공부하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과해로 마음으로 깨달음의 종주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임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의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